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파도가 치는 법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약점을 용서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 용서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허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점이 있고 약점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아셔야 합니다.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 분노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절망하는 것도 쉽습니다. 분노할 때 대상이 있습니다. 허물과 약점을 드러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화풀이를 해댑니다. 절망과 좌절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면서 역시 난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봐. 여러분, 사탄은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 하면 분노 혹은 절망을 부추겨냅니다. 그리고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약점을 감추는데 급급하게 만들거나, 혹은 분노와 좌절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노와 절망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당신님의 뜰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뜰, 거기서 비난 없습니다. 거기서 좌절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는 허물과 죄가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는 항상 죄악과 싸웁니다. 그 속에서 헤매며 삽니다. 우리가 이겼더라면 죄와 악은 우리의 삶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또 등장하고 다시 또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죄와 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다음 말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때로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희망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죄악이 항상 나를 이깁니다. 죄악이 항상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나는 분노와 절망과 한숨 사이에서 방황하며 삽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한숨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 희망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보호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택하시냐면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왜 붙잡으시겠습니까? 건지시려고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언가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본인이 사는 거 아닙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택하셔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총이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집들 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변하지 않은 인생의 가치가 세워진 겁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안 되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용서받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허물과 죄가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 은혜와 은총이 되는 것, 주님의 뜰로 택하여 인도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일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일이 잘 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지속될 것 같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이 닥칩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절망이 지속될 것 같지요. 좌절이 지속될 것 같지요. 또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그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마음에 걱정 의심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보호받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뭐가 안정적이 되는데 헛헛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에 빠지고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야, 영어가 난무하네요. 남유다 보이시죠? 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보이시죠? 여호사밧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등장하게 될 암몬, 모압, 그 연합군들이 강 건너, 요단강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7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바로 저런 배경 속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하고 주변 나라들도 강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현세의 이익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의 이익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자들도 당장의 이익 앞에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방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현세의 이익을 거절하는 단호함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4절. 이 여호사밧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까? 이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런 취미 활동을 좀 해볼까? 뭐 좀 이런 여가 활동을 해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교육시켜 볼까? 저렇게 한번 교육시켜 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핑계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런 거니까 뭐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것은 그분께 맡겼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맞게만 살았다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만 구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 이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꼬물꼬물 올라오냐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꼭 뭐 좀 예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따라 살 때 오는 자유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여가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 취미 생활을 만들고 스스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호사밧은 그거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거절했다는 겁니다. 현세의 이익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기쁨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온전히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린 흔히들 착각합니다. 10개 중에 한 5개 하면 그래도 5개는 하지 않아. 사단도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개는 네가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 가져가시고 사탄이가 반 가져가고 나뉘어지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은혜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봉사하는 것만 막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정체, 그 사탄의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다가 중단이 되기 마련입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여호사밧,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걱정 없고 근심 없는 날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냐?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냐? 찾아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찾아왔습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전함을 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순전함을 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전심으로. 근데 사탄은 그거를 깨는 겁니다. 마음을 쪼개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 대적합니다. 2절.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3절.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질까봐 두려워한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싸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사밧입니다. 한판 붙어보지 뭐. 넉넉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길까 봐. 전부 다 무릎 꿇었습니다. 주변 국가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향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갈까 봐.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합 왕한테 야, 연합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람 왕한테 찾아가서 화친을 구하고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에돔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하니 날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냐?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무슨 얘기냐? 기도하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보자.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책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극복해보자.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4절.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자기 처소를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모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모이는 겁니다. 5절. 성전의 뜰에 모여 있습니다. 주의 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5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딱 둘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던 적은 딱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겨나 쓰거든요. 뭔가 자신 안에 가치가 분명하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주의 뜰에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자신을 더 겸손하고 더 낮추는 겁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심지어는 코 올리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금식하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어린 손주와 손녀까지 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만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린 젖먹이까지 여호와의 뜰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런데 싸울 것이 없으니까 그럼 뭐 이제 우리는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다음 말씀. 뭘 쓰라고 합니까? 대열. 대열을 쓰라는 건 뭡니까? 한 마음으로. 뭐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인 게 아니라 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열을 이루어 서서입니다.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대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쓸 자리가 없다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열에 서야 합니다. 대열에 서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공적인 자리입니다. 대열에 이르고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 이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18절.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들러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구원을 목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들러 나가는데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무기를 들고 나가질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읽으세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의 선지자들을, 그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견고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가 주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21절, 누구를 택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총과 칼이, 창이 앞장섰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찬양대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 난 놀면 되지, 이런 시건방짐 속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니고 시건방짐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세요.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23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싸움에서 이기고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싸움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겁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점도 치러 가는 거죠. 일만 잘 되면 되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라고 그러면 우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끝이 중요하지 중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25절.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뭐 한 겁니까? 사흘 동안 나가서 전리품들을 거둬온 겁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게 다른 겁니다. 보세요. 재물을 거둬들였잖아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어떻게? 룰루랄라. 이야, 땡 잡았다. 안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일심,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30절. 여러분에게도 불화가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얼마 동안? 하루 종일. 그런 영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와서 자신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가 없다면,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면, 아이고 참 불행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친구? 술? 아니면 친목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할 뿐입니다. 분노와 좌절은 반복됩니다. 인생의 여유가 생기면 어떤 일 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 소소한 재미입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헛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뜰로 나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린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노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혹은 일이 잘 돼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행복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분노와 절망이 찾아옵니까? 한숨과 방황의 시절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뜰을 향해서 한 걸음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올해 그분께 모든 가족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가슴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이 뜰에서 눈물 흘리는 복을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불화가 골짜기가 있어서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절을 허락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단 한 걸음, 단 한 걸음만 주님의 뜰 안으로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이 땅 가운데 이뤄낸 사람,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사밧. 다음에 그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감히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뜰, 주님의 뜰 안에서 분노와 절망과 한숨과 갈등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됨을 경험하였더라.
주의 집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들의 인생을 살았더라. 그들에게 영적 불화가 골짜기가 시작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이 앞자리서부터 저 뒷자리까지 홀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부터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행복이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내가 허물이 있든 허물이 없든 상관이 없이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보호받는 사람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잠도 어차피 못 자고 삭신은 쑤셔서 기도했습니다. 몇몇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의 인생에도 허물과 죄가 감춰야 될 일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몇몇의 사람은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뭘 감추고 사는 인생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많이 감추고 살아봤는데 아이고, 그거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주의 은혜가 되는 자리가 있으니 주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불화가 골짜기에서 만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 역사 꼭 맛보도록 합시다.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만, 몇 걸음만, 한 걸음만 주님의 뜰로 옮겨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주의 뜰에 턱 두실 겁니다. 몇 걸음만 옮긴다면, 한 걸음만 옮긴다면 나머지는 사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